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매. 아멘. 주님을 찾아라 그리고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야이로의 딸 고친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지금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9장 27절에 얘기하는 걸로 봐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도 그 당시에 이방인 아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유대인으로 추측되어지는 하지만 소경으로 태어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두 핵심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태신앙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야이로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풍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자녀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은 의사도 그 어떤 기술도 뜨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살아났고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이 믿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드러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들 모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들의 앞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도 백방으로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죽어갔을 때 주님을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산다. 주님 찾아야 삽니다. 살다 보면 우리 굉장히 어려운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거기에 속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렇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도 합니다. 여기저기를 막 기웃거리기도 하고 가진 모든 돈을 투자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좋지만, 그렇게 많이 백방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병이 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 먼저 찾으십시오.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찾는 것보다 주님 찾고 백방으로 함께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 물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언제 내셨습니까? 주님 찾을 때 내셨어요. 사막에 길을 내는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언제 내셨습니까? 주님 찾을 때 내셨어요. 사막엔 길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을 자꾸만 없앱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지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찾으면 주님이 그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주님이 그 사막에 물을 내세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겠지요. 주님 계속 찾아야 돼요. 찾고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들겨서 안 나오시면 땡깡을 써서라도 주님 불러야 됩니다. 오늘 이 소경들은 무리 속에 섞일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고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많이 들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든 뭐든 뭐 하여튼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같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야 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여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 생각 속에는 일단 주님 찾자, 일단 주님 만나자,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주님 만나보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거기에 맨 첫 장에 있죠? 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려하오이다 하니 맹인들이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막 찾았습니다. 일든 났든 안 났든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뭐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 무슨 약 지금까지 먹었어? 이런 거 아니었고요. 너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 너 얼마나 고생했어? 아니었고요. 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한 가지 알고 싶으셨어요. 믿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것과 믿음이에요. 믿음 없어도 돼요. 일단 주님 찾으러 나오시는 게 믿음이에요. 고칠지 안 고칠지 하나님이 고치실까 하나님이 못 고치실까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염려할 일이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찾으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찾다가 주님이 강한 확신 주시면 고침 받는 거예요. 계속 불안합니까? 계속 찾으십시오. 그래도 안 되십니까?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고치시던지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내게 이해를 시켜주시던지. 바울서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선교사역에 전도사역에 굉장한 애가 있습니다. 애를 먹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위해서 나 좀 눈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계속 주님 찾았어요. 그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나서 다시는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뭐 육체적인 질병이든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좋지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풍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 사도 아닌 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한참 동안 잘 안 그랬는데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게 들었던 어떤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찾는 습관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을 봐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고, 뭐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찾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랬고, 뭐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찾았어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금식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왜요? 그럼 들어주셨거든요. 웬만한 건 다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주님 찾다 보니까 안 되면 그냥 막 금식하면서 땡깡 부리다 보니까 아유 이런 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못할까 생각했더니 너무 땅만 보고 살았어요. 너무 내 힘만 의지해서 살았어요. 너무 주변에 있던 것들을 의지하느라 주님 찾기보다 다른 거 먼저 찾다가 개고생하고 안 되네, 우리 주님 계시지 한번 찾아나 볼까 하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 안 되면 역시 이거는 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주님이 원하시던 원하시지 않던, 일단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찾아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주님 찾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찾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이 보신 건 하나였습니다. 너 나 좋아하냐? 너 나 따를 거냐? 내가 너 고쳐주면 너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거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건 차후 문제예요. 우리 자꾸만 차후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들이밀거든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만큼 내게 주시면 제가 이만큼 뚝 뛰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건 주님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시킬 거예요. 뭐 없다 있으면 좀 여행도 다니실 수 있고, 뭐 차도 좀 너무 막 비싼 건 아니지만 좀 좋은 거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그렇게 서운하시면 여행 못 다니세요. 차 못 타세요. 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차후 문제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인정할 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정할 때 생겨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부탁하면은 알았어 해줄게 그러고 한 1년 있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까먹기 때문입니다. 뭐 아빠 나 커튼 좀 달아줘 그랬더니 1년 있다 달아줬어요. 우리 첫째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우리 둘째가 아빠 나도 커튼 좀 달아줘 그랬더니 우리 첫째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1년 뒤에 달 거야. 그래도 믿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믿어주는 게. 그래도 아빠라고 믿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완전 안 믿으면 뭐 얘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찾고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셔야 되고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님 찾아요. 오늘 본문도 이 소경이 그냥 주님 찾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주님 찾은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듣고 주님께 갔습니다. 소문 듣고 글에 오늘 그 화면에 올라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문 듣고 주님 찾은 거예요. 그 소문 듣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 모르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주님 모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제게 부탁하는 1년 뒤에 만들어 해줘도 제게 부탁하는 이유는 그래도 해주는 거 믿으니까, 아니까, 아빠를 아니까 그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닭다라면 해줄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커튼 달아주세요 그러면 쳐맞죠. 한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야 이제 우리 좀 사이를 서로 알아가니까 나에게 커튼을 사줘서 좀 달아주십시오 그럼 달아주겠습니까? 100이면 99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야 니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임마 이러죠. 아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니까 부탁하고 아니까 조르는 거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소경의 귀에 들렸고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못 찾습니다. 위기 당해보십시오. 주님 찾나? 허둥지둥 되다가 마지막에 생각납니다. 그 마지막에 생각난 것도 어떻게 생각납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들려서 생각날 겁니다. 아 맞아 그럴 때 찾으라 그랬어. 아 맞아 예전에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주님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성경에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별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두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할 줄로 믿느냐? 이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건 마음으로 믿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때 뭐라고 고백하셔야 됩니까?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아직 의심이 있지만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인데 왜 우리는 병도 주님께 왜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 은행에 안 가고요? 왜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까? 물론 주님이 돈을 주시지 않겠죠. 하지만 은행 문을 여시겠죠. 아니면 뭐 무슨 일을 잘 되게 하시겠죠. 사람들을 몰아주시겠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실 수도 있죠. 제가 한동안 허리가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요즘에도 조금 무리하면 허리가 조금 다시 도지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설 수도 없었고 앉을 수도 없었고 누울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누웠다 일어나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됐었어요. 허리가 펴지기까지. 너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잘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뭐 난 거 같은데 또 안 나고 난 거 같은데 또 안 나고. 그러다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어떤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뭐 그 병원에서 치료 때문에 난 건지 주님이 고쳐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낫거든요. 온전히 낫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추천해 줬었습니다. 거기 되게 잘한다고. 다른 분들은 가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저에게 딱 맞는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또한 그 약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고쳐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긴 안 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니까.
하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에겐 사람들을 몰아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딱 맞는, 나에게 딱 맞는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찾아야 되고 주님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없으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응답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막 찾았더니 주님이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는 하셔도 돼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셔도 된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게 믿어지면 하셔도 돼요. 정말이라니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믿음 달라고 해서 그 믿음의 확신이 내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되게 막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또 무슨 일을 하나를 더 벌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목회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목회에 좀 집중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있었어요. 주님이 응답하셨거든요. 주님 찾았고 주님께 부르짖었고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부르짖었고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이건 이제 해도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하세요. 나쁜 아빠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만약에 계속 안 믿어지면 어쩌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요. 계속 찾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찾는데 믿음 주시지 않고 계속 불신만 있고 그 길이 자꾸만 두려워지고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이러면 그 기도도 멈추게 하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것도 멈추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싹 없어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일단 찾으셔야 돼요. 일단 찾으시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역사해 달라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주님 믿음 원하시니까 주님 내게 확신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주시면 요즘 말로 개꿀인 거고요. 뭐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했다가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행했다가 그게 무엇이든 진행했다가 안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 처음 키우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주변에 이렇게 부모들 보면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부모 욕심에 막 시키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개 중에 9개는 다 실패해요. 시행착오죠. 아이는 고생하고 부모는 돈 다 쓰고, 아이는 자신의 꿈 못 찾고 부모는 자기 아이 원망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일 했다가 고생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막 찾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고 주님 믿음 달라고 했는데 믿음도 주시지 않고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그 길 안 가면 그 길을 가면서 써야 되는 돈과 시간과 노력과 애씀과 마음의 상처와 힘겨움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눈이 안 났어요. 뭐 하나님만 낫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만 낫게 하실 수 있는 병이었지만 뭐 의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는 이 눈이 반드시 나아야 돼. 내가
구약 성경도 못 쓰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써야 되는데 바울이 모든 그 복음서들 못 쓰지 않았습니까? 다 누가 서신들 누가 썼습니까? 다 그의 제자들이 썼어요. 디모데가 쓰고 다 이렇게 받아 적었다고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안 보여서 글씨조차 쓸 수 없을 지경의 시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 쓰기 위해서, 물론 그때는 성경으로 채택될지 몰랐겠지만 내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반드시 눈을 고쳐야겠어 하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으면 그거 눈 고치느라 뭐 못했습니까? 전도 못하고, 그 눈 고치러 다니느라 선교 못하고, 그 눈 고치러 다니느라 기도 못하고, 그 눈 고치러 다니느라 말씀 못 듣고 못 읽고, 그러다 주님 원망하다가 돌아봤더니 순교할 날이 거의 다가왔어요. 로마에서 순교하는 건 바울에게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개고생만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 먼저 찾았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구를 계속했었는데도 주님은 믿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확신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눈 고치는 데 쓸 돈, 시간, 체력 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썼습니다. 눈이 나쁜 거는 제자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났고, 그를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어졌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생도 안 하고 주의 복음은 복음대로 선포되고, 이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 우린 그만큼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5명을 키우면서 얘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얘를 되게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젠 때려도 안 될 것 같고 혼내도 안 될 것 같고 소리 질러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때리면 어긋날 것 같고 소리 지르면 나중에 그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애들이 그럴 때 주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안 좋은 모습으로 작용할 것 같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시행착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큰 아이를 이렇게 때렸어, 얘가 이렇게 잘 못 컸으니까 둘째 아이는 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또 먹혀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가면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인내해야겠다, 이건 끝까지 참아야겠다, 이건 얘네들이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이건 이렇게 하라고 좀 의견을 제시하고 이건 힘을 줘야겠다, 이거는 좀 매로 다스려야겠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실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진 않지만 약간 변화는 됩니다. 다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긴 하지만 조금씩의 변화들이 생겨요. 조금씩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도 안 주시면 주님 허락하신 건 아니구나라고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돼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 두 소경은 소문을 듣고 주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행히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주님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 저 밑에 쪽에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믿음대로 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하오이다 하고 안 믿었으면 눈 안 떴어요. 믿었어요. 그들은 믿겨졌어요.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 하나였어요. 너네가 나에게 달려왔으니
네 노력으로 되라도 아니었고요. 니네가 나중에 나에게 헌금 많이 한다고 했으니 그 헌금으로 되라도 아니었고요. 니네가 이 눈 고치면 내 이름을 증거한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라도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너가 나를 믿었으니 그대로 되라. 주님을 믿었으니 그대로 된 겁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어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게 주님께 고침받거나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간증에서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병 난 것만 얘기하다가 간증을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 때문에 병이 낫거나 뭐 사업이 다시 일어섰거나 뭐 이렇게 무너지고 해체되려고 했던 가정이 다시 이렇게 화목하게 뭉쳐졌거나 이런 가정들의 특징을 보면 간증하러 나왔을 때 주님 얘기만 하다가요. 주님 얘기만 하다. 이상하게 좀 고침받은 얘기, 부자가 된 얘기, 가정이 좀 화목하게 된 비결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주님 얘기하다만 가요. 왜요? 주님이 비결이었거든요. 주님이 비결이었어요. 내가 노력한 거, 내가 기도 몇 시간 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친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서서 그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9장 31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주님 만났더니 눈 뜬 거 자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났더니 주님 자랑하느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더니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분 놀라운 분이다. 나 봐서 너무 좋아. 나 이제 세상 봐서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날 고치신 주님의 그 사랑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보는 은혜, 주님 만나는 은혜. 주님 찾아왔어요. 우리의 의도는 좀 이렇게 아픈 병 낫기 위해서 주님 찾아왔고, 좀 무너진 가정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고, 내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찾아왔고, 저 같으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주님 찾아왔는데,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 믿음 주셔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다고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주님 만나니까 못 견디겠는 겁니다. 주님 만나니까 주님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동안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사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에게 배신당하고 저 남성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은 못 낳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의 그 집안 문제를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신앙 문제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적인 문제도 다 아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순간 고침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들에 대한 그 갈급함과 문제도 가정을 이루면 내가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아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한 행동은 야, 나 가정 더 이상 필요 없어. 나 더 이상 나 이런 신앙 문제 다 해결받았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하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주님 얘기했어요. 주님. 왜요?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 찾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내 일만 이루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얘기하는 거에 눈 안 난 거 이제 신경 별로 안 써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생명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님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 한 사람 더 만나서라도 주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치사하게 주님 낫게 하시면 제가 주님 전파할게요. 주님 돈 주시면 제가 주님 전파한다니까요. 제가 헌신한다니까요. 안 그러셔도 돼요. 주님 낫게 하셔서 여행 다니셔도 돼요. 주님이 돈 주셔서 펑펑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실 거리요? 왜요?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 만나서 그게 안 돼요.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이걸로 선교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나를 위해서도 재밌는 곳 많이 가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 주님을 전하면 또 몇 사람이 주님 구원받을 텐데, 이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병만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얘기도 안 하셨는데 헌신하고, 주님 얘기도 안 하셨는데 무릎 꿇고, 주님 얘기도 안 하셨는데 주님 선포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나가서 전도하세요. 내가 만난 주님 얘기해요.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주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못 만났으니까 쭈뼛하고, 못 만났으니까 또 전도하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찾으러 나오셔야 돼요. 주님 찾으러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